반갑습니다. 예, 화상으로 만나지만은 얼굴 볼 때마다 늘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 셀프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오늘 천안의 안성 원성초를 돌아보니까 꽃이 만발해졌습니다. 정말 봄이 벌써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이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의 행위와 믿음 12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의 율법. 아니,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즉, 여기 제가 그림을 놓아놨는데 율법의 굴레, 율법의 사슬을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율법을 깨트리는 법, 최고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법,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새 계명,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유를 주는 법은 율법의 형식을 넘어선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새 계명의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긍휼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긍휼. 여기 17 각주 17번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연민, 자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여기 pity, mercy,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긍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된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긍휼을 해야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심판하면은 이런 긍휼을 실천하게 되면은 심판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이가 좀 악하거나 좀 어렵게 한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표현할 때 그것을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동이 된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14번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지 말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뒤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열매가 없는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시죠.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무가 번듯한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나무라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뭘로 볼 수가 있는가? 행함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열매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나무의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열매, 그것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의 척도란 겁니다. 믿음의 척도.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고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실천적인 신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어떻게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믿음과 나타나는 증거, 즉 행동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16번째,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떠느니라는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칠다, 떨다, 전율하다는 말로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머리끝이 곤두서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영적인 불안과 공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불안과 공포, 이 영적인 불안과 공포를 어,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다만 두렵게 할 뿐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시다 하는 믿음은 귀신들과 마찬가지로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입으로만 시인하면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떠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지는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 믿는 사람이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시인하면은 그게 귀신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적으로 온전한 신앙의 인격체가 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인격체가 되는 것.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외적으로도 믿음에 대한 행함을 나타나게 되고,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하고 이 야고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지속적으로 자,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입으로 시인한 만큼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인격체, 믿음의 인격체가 되고 평화를 누리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리를 위해 아브라함과 나합을 예로 들은 논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행함은 배타적이 아니고 상보적,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믿음이 있고 이쪽에 행함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서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고백하고 입으로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을 옮겼습니다. 떠나라 떠나고 바쳐라 바쳤고 이유를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철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고 이 상보적인 믿음의 생활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다. 여덟 번째,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혼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몸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요.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담으로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은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나 똑같은 거지요. 우리 몸에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영혼, 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혼이 떠나갔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믿음 있는 사람의 행함에 수반되지 않는 것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걸로, 즉 영혼과 몸은 함께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에 영혼과 몸이 분리되었다? 그럼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과 믿음입니다. 이제 이 사도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이 혀, 얼마나 그것이 영향력이 크냐. 혀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지.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의 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모두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된다. 그러면은 선생답게 가르쳐라. 그럼 말로만 해라. 그것은 아니겠지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가르침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혀를 제갈 물리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만큼 귀한 믿음의 행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말을 조심하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 온전한 사람에서 온전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밑에 각주를 다뤄놨습니다. 온전함은 목표에 도달한 충분히 달성함을 의미하는데 모자람이 없이 성숙하고 완결한 상태에 자기 몸, 특히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몸을 잘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굴레가 뭡니까? 굴레. 동물, 특히 말이나 소에게 굴레를 씌우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요?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굴레를 씌운다. 말에 실수가 없게 잘 제어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도 되고 그것을 잘하면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몸 전체를 통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작은 이 도구로 말을 통제하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말의 몸 전체를 통제하며 방향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왼쪽 이것이 우리 입의 말을 조심해라. 그러면은 우리 몸이 온전하게 된다. 그만큼 이 새치회에서 나오는 이 말 자체가 우리 몸 전체 영향을 줄 만큼 말 자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혀의 영향력. 야고보는 혀를 배를 움직이는 키,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씨, 우리 몸을 사르는 지옥불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혀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불과 며칠 전에 이게 작은 불 때문에 얼마나 큰 불이 나서 살림이 얼마나 많이 타고 또 인명 피해도 생기고 재산이 얼마나 많이 파괴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바로 이 혀를 이렇게 작은 불씨, 많은 나무를 태우고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이 큰 재앙을 가져오는 이런 불씨로 표현하고 있고 배역이 작지만은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
우리 몸을 불사르는 불, 지옥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새치혀에서 나오는 말의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나가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작은 돌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말 하나가 큰 파문을 일으키니까 그만큼 우리 말을 조심하자. 그래서 야고보는 길 들이지 않은 혀를 쉬지 않는 악, 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왜? 치명적인 해악을 일으키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여행하는 사람이 특히 여름에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작은 모기가 흰 모기인데 이것을 쏘이게 되면은 댕기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모기 한 방에 쏘였는데 그 댕기열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혀의 위험성을 이렇게 독, 쉬지 않는 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양면성을 가진 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사파를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찬송과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물론 꼭지를 이쪽 들고 저쪽 들면은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겠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냥 수도꼭지가 파이프가 하나 있을 때 그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낼 수가 없지요. 그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부조리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으로 무엇만 해야 되냐 하면은 좋은 일,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해 주는 말을 해야지. 이 입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게 표리부동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혀가 양면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연어를 보면은 샘물의 비유, 열매의 비유,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맺었습니다. 짠물과 단물을 한 파이프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말이죠. 네 번째, 세속주의와 믿음입니다. 페이지 84쪽입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속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세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세속에서의 우리 믿음을 좀 살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기 20번 각주를 보겠습니다. 제 헬라어 소포스는 유대인들이 교사, 서기관, 랍비를 가르칠 때 사용한 전문 용어였으며 총명의 헬라어 에피스테몬도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의를 가리킨다. 이러한 지와 총명은 일절에서 언급한 선생이 되려는 자들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포스의 지혜나 에피스테몬은 총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암시로 지금 이 단어를 썼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선행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의 온유함이란 뭘까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실제적인 히브리 개념의 지혜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제가 학주에 달아놨습니다. 두 번째, 지혜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는 것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곳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땅의 지혜, 이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정욕의 지혜, 육신적인 것, 중생하지 못한 것 자들의 특성입니다. 귀신의 지혜는 뭐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기독교의 용어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욕이라는 단어인데 이 정욕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시키케는 영적인 것과 비교된 육신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 즉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정욕을 가진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정욕을 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자. 그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들의 지혜, 땅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지혜는 귀신의 지혜, 땅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로부터 그런 반대로 귀신의 지혜,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와 정반대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뭘까요? 그것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결. 둘째, 화평. 세 번째, 관용. 네 번째, 양순.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 즉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 정욕의 지혜와 정반대의 개념을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결론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 밑에 각주를 보겠습니다. 의의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르포스 디카이오시네스는 의로 이루어진 열매를 뜻하는데 이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화평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낸다. 이러한 의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서 비롯된 무질서와 악한 행위에서는 생겨날 수 없으며 오직 화평 가운데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화평을 소유하고 닮은 자녀이기에 화평을 이루어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에 자라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또 형제들 가운데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체적으로 싸우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 정욕은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의 초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구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앞에서 정욕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쾌락, 다툼을 초래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기다가
뭐 이렇게 돈도 하고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이제 이 모습을 제가 여기다 담아놨는데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돈 필요합니다. 좋은 차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차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 정욕 때문에 이것을 구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부담임 사관이 와서 설교할 때 가끔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너무 구하지 말라. 뭐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하지만은 저는 그 설교가 끝나면은 그 부담임 사관에게 늘 묻습니다. 사관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돈 필요해서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오. 또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재물을 좀 주십시오. 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정욕을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구한다면은 즉 어느 한계선 이상의 것을 우리가 위해서 구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구함이다. 이것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세상과 벗이 두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즉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과 벗됨,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만과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여기 하나님 은혜는 많은 것을 합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바로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맞서야 된다. 제가 밑에 각 주에 마귀에 대한 해설을 좀 다뤄놨습니다. 마귀의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는 자, 잘못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로 악한 세상 영역이나 외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디아볼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세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귀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적해야 그리스도인들을 피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 비방하는 자, 잘못 고발하는 자를 어, 강력하게 대적해야 한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않기를 바라는 단락의 결론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당부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한다. 외적인 행동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내적인 동기, 즉 이 말은 우리가 외적인 행동의 정결함 플러스 내적인 성결함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기. 여기 울어라. 그럼 맨날 우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냐? 거기 27번 보겠습니다. 27번. 각주의 27번입니다. 슬퍼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탈라이포레오는 불행해지다 또는 비참해지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비참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했던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며 애통하며와 울지어다는 모두 억누를 수 없이 격앙되어 뉘우치는 심정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야고보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여 수신자들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함 오는 것은 억울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번째,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비방하지 해당하는 헬라어 카탈랄레오,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말하다는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된 형제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관계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만일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의 한 분뿐이고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12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 가운데 연세가 많이 붙으신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인생은 덧없다. 젊은 분들에게는 딱히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 하지만은 인생에 덧없음은 인생의 황혼기에 말할 수 있는 또는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안개 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는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짧다.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재미있는 이 사진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자, 도면을 보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뒤에는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자신을 자랑하는 데 관심이 더 큰 이들의 삶이 왜 죄라고 단언했습니까? 왜일까요? 그것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번째, 부한 자들의 경고입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말한 대로 부한 자들이란 말의 의미를 돈이 많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 재물이 많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물질이 우상이 되거나 또는 정욕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 물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빈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일시적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확실하게 있고 영원한 가치는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돈 많은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한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거룩한 부자가 되자.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재물이 많아서 선한 일에 많이 쓰고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인 부자보다는 영적인 부자 되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면 그 물질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 되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과 믿음입니다. 이게 여기가 야고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죠. 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 기독교인 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들이 기독교로 전향한 후에 기독교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이 야고보서의 기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견지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내하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기다리듯이, 농부가 왜 땀을 흘립니까?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지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라. 왜? 원망하면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88쪽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밑에 각주 30번 봅니다. 맹세, 옴누오는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의 법적인 맹세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무심코 남발하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사용하는 맹세란 이 단어, 옴누오란 단어가 함부로 말하는 맹세를 말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 정죄 받는 것을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맹세하게 되면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런 맹세하지 않으면은 흔적이 남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자와 즐거움을 누리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또 때로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상황별로 우리에게 닥치는 즐거울 때나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해라. 또 즐거워할 때는 찬송해라.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또 즐거워할 때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뭘 하라? 찬송해라.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라.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질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경우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장로란 말은 야고보서의 해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교회의 직제가 갖춰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장로밖에 없는 그런 교회 직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를 청해라, 그 말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초청해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사관님,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 정교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부교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권사님들 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왜요?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가 받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병든 자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는 사함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을 치료할 수 있는, 즉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귀한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병든 자를 위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병이 치유되는 기도의 조건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장로님이 또는 종교님이, 사관님이, 목사님이, 또 부교님이,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왜 치유가 안 되지? 근데 병이 치유되는 기도의 조건을 야고보가 제시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심이 없는 신뢰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서로 기도하라. 즉 그 말은 중보의 기도를 하라.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고 서로 중보의 기도. 세 번째는 의로운 자로서 기도하라.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의 외적인 삶도 우리의 내적인 삶도 성결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병이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당부하면서 엘리야를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즉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감흥이 왔고 3년 반 동안 감흥이 왔을 때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을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덮고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의 인내의 모델 욥, 선지자들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우리도 인내하자. 고난 속의 믿음,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